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또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들은 다 베어가고 못생긴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 여러분들이 절대 못생긴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귀한 또 아름다운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돋보이게 되고 또 돈독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자녀면은 뭔가 닮겠죠. 내가 주워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항상 듣는 말이 뭐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서 자기 진짜 엄마 찾으려고 짐을 싸서 가출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7번째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충성할 충자에다가 정성성자,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충자를 가만히 한문을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죠. 또 이 충성할 때 성자도 보면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결국에 이루는 거예요. 말씀의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성령이겠죠. 성령. 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faithfu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말을 뭐로 번역하고 있냐면 충성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충성.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충성된 종을 얘기할 때에 피스티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종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충성된 종이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은 믿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충성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하고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 영어에서도 지금 보는 것처럼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은 충성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성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이 꼭 있다 이거보다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있는 경우에 잘못된 이 과다한 열심,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많이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가 아니면은 내 열정인가 우리가 구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충성의 대상.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그 충성은 믿음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결국에 그 충성의 대상, 결국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이 문제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면은 충성의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내가 사장 노릇하고 내가 교회에서도
왕 노릇하고 그랬는데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겠어요? 내가 주인인 이상, 내가 왕인 이상 그 사람에게는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충성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여기에 그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맡기셨어요. 영어로 보니까 His property라고 되어 있어요. Not my property.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소유를 맡긴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소유를 맡긴 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인지 몰라요.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종이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지금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에게 이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주님, 그 달란트를 주신 그 주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이 누구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뭐라고 오해했어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고하고 거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굳은 사람이 아니고, 또 심지 않은 데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고, 오직 하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어리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독재자나 폭군이 아니셔요. 한번 약속하신 것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을 오해하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오해할 때에 주님이 그 종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다라는 말은 선의 반대말이죠. 악이라는 것은 무가치하고 악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일에 심취해서 주인에게 도리어 해를 끼치는, 손해를 보게 하는 자, 이게 지금 악독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충성의 대상인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질 때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데 자꾸만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같은 경우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금방 어때요? 마음이 유혹되어 버려요. 그래서 제사장이 오지 않자 그 제사장의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배반하고 자기가 스스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 세워주신 분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 하다 보니까 배신자가 되어서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절대 그가 처음에 뭘 맡았어요? 재정을 맡은 자였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부을 때 뭐라고 합니까? 허비한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셔요? 가만두어라. 내 장사를 위해서 그가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고 자기가 마치 그 모든 돈깨를 맡은 자처럼 재정의 모든 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국에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배신자가 되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게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 충성은 대상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목표가 바로 되어 있으면, 대상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왕노릇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의 대상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된 사람은 반드시 비교의식을 가지고 경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지금 각 사람에게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능은 누가 평가해요? 주인이 평가합니다.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충성을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충성을 주신 분을 보지 않고 자꾸만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고 주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내가 받은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 하면서 또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일 하는 겁니다. 자기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나 그 일 못해, 나 그 일 하기 싫어, 누구누구 때문에 못하겠어, 안 하겠어, 안 나가겠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고 내 마음 때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한다고 할 때에는 나에게 하기 싫은 일과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 주님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달란트 비유 오늘 보잖아요. 충성된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그 받은 종들은 즉시 장사해서 그렇게 이윤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의 의도를 모르니까, 오해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추측하고
마음대로 단정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항상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공정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일처럼 충성하는 자, 신실한 자, 그런 사람들이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작은 자는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합니다. 위인은 평범한 것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성자는 작은 것에 크게 충성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은 우리의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서 열리게 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1달란트 장사해서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 장사해서 남기면 되고, 5달란트 받았으니까 다 그 5달란트 장사해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다 주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의 조건을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의도를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땅에 묻어놓는 불충성한 종들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은 600데나리온이 아니고 6,000데나리온, 6,000. 그러면은 이 돈은, 이 1달란트는 20년을 노동을 해서 벌어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1달란트 그러니까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요구에 맞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1달란트를 맡겼으면 그 종도 1달란트를 남겼으면 그 종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것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인기 없었던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빵점, 제일 뒤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대통령이죠. 그래서 자기가 선거 유세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섬겨왔던 교회 학교를 섬겼다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라고 합니다. 23년 동안 20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대요. 많지 않죠, 그죠? 그리고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그 섬기는 일을 계속했고, 그리고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교회당을 청소했대요. 또 사람들은 또 그걸 보려고 또 몰려왔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 일은 하기 싫어하고, 또 거기에 깊이 인벌브 하지 말라라고 또 그렇게 하고, 적당히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몸 상한다라고 조언을 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보기에 나타나는 그 일들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그것이 쓰레기를 줍던 일이든, 또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든,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소홀히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충성함으로써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과정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결과, 이 결과를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 환경, 조건, 여기에 머무르면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위기가 다가오면은,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충성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충성된 사람들도 나오지만은 변질되고 배반했던 사람들도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 바나바와 비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 같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패한 사람, 변질된 사람, 충성된 사람, 모든 것이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하고 있어요. 각종 핑계거리를 주고, 각종 일을 만들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 속에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결산할 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산 때 충성된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금길이 있는 영원한 천국을 들어갑니다. 죽음도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더 많은 것을 맡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분명히 보상하시고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충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를 갈며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결국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교회사를 공부할 때 아주 감명 준 분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 서머나라는 곳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86세에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대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잡아가서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매달고 동물의 먹이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과 핍박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안 되겠다. 핍박만 하지 말고 차라리 배교자를 만들자. 배신자를 만들자. 이래서 지금 이 폴리캅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서머나 지역의 감독이고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회유시키고 이 사람을 변질시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생각하고 폴리캅에게 찾아가서 제발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어. 그랬더니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구차한 인생을 살겠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폴리캅 주교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배반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충성이 성령의 열매인가 하면은 성령으로 보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이 길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충성의 대상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충성된 종이라고 내 스스로 착각하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로 보게 하시고, 돌이켜 지금까지 오해했던 주님을 오해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하셨고,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사탄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유혹시키고 절망시키고 떨어뜨리고 할 때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